어쩌면 광야 40년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법한 지난 한 학기인데, 지난 학기를 잘 통과하고 오늘 이 감동스러운 종강까지 살아남은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힘들었을 길이지만은 우리 교수들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가장 힘써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하신 중요한 공적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편 개인적으로 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힘써 전력을 기울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와 관련시켜서 어떤 복음서 기자보다도 강조해서 기도를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의도를 갖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을 받으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철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를 뽑으셨고, 죽음을 앞두고도 유언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 몰려서 복음화의 전도의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도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명이 되서야 어슬렁어슬렁 어디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짜증이 났지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놔두고 어디를 쏘다니시는 건가 물었습니다.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이세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대꾸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제자들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아예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예수님이 한 반응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자주 그 방법을 썼지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알았지요. 자기들끼리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대꾸를 안 하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예수님한테 배웠어. 어느 때는 답을 하십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만나고 왔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를 놓고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의지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매우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별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3번 이상을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는 모습으로 한 최후의 모습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17장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왜 하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놓고 하셨습니다. 드문예입니다.
어느 때는 그냥 비유만 하시고 어느 때는 비유가 끝난 다음에 적용을 직접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이 이야기를 무슨 주제로 때문에 이야기하는가를 밝히고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을, 기도하라는 주제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객관적인, 이 재판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인가? 2절이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것이 이 재판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평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의식도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됐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 똑같아요. 앞에 있는 말처럼. 사람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두 가지 관계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악한 자이지요. 악해요. 이 재판관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는 실제적으로 과부이기도 하지만은 구약시대부터 고아와 과부는 구체적으로 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매우 상징적인 상징성을 갖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생존과 인생을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죠. 과부는 어느 놈이 와서 어떻게 다루어도 그것을 어떻게 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게 과부이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갔지요. 재판장은 왜 있는가? 재판장의 존재의 의미가 뭐고 기능이 뭔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을 정의롭게 잘 해결하라고,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직무유기이고, 존재는 쪽으로 말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아요. 또 갔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쁘니까 다시 와. 소식이 없어서 또 갔습니다. 알았어. 아직 처리 안 했어.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갔습니다. 가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과부는 틀어줄 가망이 없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걸까요? 어쨌든 계속 가요. 계속 가. 어느 날 또 왔어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과부의 청을 이제 처리해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내가 왜 너의 청을 들어주는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들어줍니다. 그게 사절인 셈이에요. 너 알았어. 내가 이제 처리해 줄게. 그런데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고 너의 억울한 사정을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이 하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거 안 해주면 내가 어떨까 봐 하늘이 무서워서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그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왜 들어주는가? 귀찮아서. 귀찮아서. 네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해줘야만 될 것 같아서도 아니고 계속 놔두면 네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정신이 없게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번거롭게. 이런 악한 인간이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겠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못하겠겠어요? 못된 일 하는 거죠. 저녁마다 술 퍼마시고 못된 놈들 만나서 누구 잡을 생각하고 또 비선 실세 동원해서 또 땅 살 생각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쁜 거죠. 근데 정의를 행해달라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오는 이것이 이런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귀찮다 하겠죠. 그래서 들어준다는 것이죠. 계속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람이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요. 힘들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와서 이렇게 자꾸 졸라대는데 계속 안 들어주면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은 몸에 눈퉁이를 치워 막든지 하여튼 나를 물고 늘어지든지 해서 나를 상하게 할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들어주는 거야. 나 절대 나는 하늘을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인간 불쌍하고 안 해주면 안 될 거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 귀찮아서야. 알았지? 여러분 지금 본문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놈이 얼마나 악한 놈인가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들어주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흔히 우리도 이 과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께 가서 계속 졸라대면 하나님도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계속 졸라대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지금 과부처럼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재판장처럼 들어주신다 마침내. 그러니 과부처럼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라. 이 방식으로 지금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당장 우리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를 과부에다가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디에다 일치시켰어요? 재판장에다가 일치시켰죠. 그래서 우리도 과부처럼 하면 하나님도 재판장처럼 들으신다. 우리는 당장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놈이 얼마나 악한 놈인가를 지금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닌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에 품었던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7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물며라는 말은 어느 때 쓰지요? 앞에 말하고 반대할 때 쓰는 말이지요. 그죠? 어떤 주석은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대해 언급조차 안 한 주석이 여러 개 있던데 그 잘못이에요. 그 주석 잘못됐어요. 야, 너 옆집 아저씨한테 배고프다고 빵 사달라고 계속 그래서 그 아저씨가 빵 사줬다며. 근데 나한테는 배고프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 옆집 아저씨가 너 배고프다 할 때 빵 사줬는데 하물며 그때 나오는 거죠.
하물며 네 아빠인데 안 사주겠냐? 이 말은 그러니까 아빠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했듯이 열심히 빵 사달라고 해라 이 말일까요? 아빠한테 빵 사달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일까요? 그렇게 악한 이런 놈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악한 재판관도 못한 분으로 능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것도 이렇게 악한 인간만 또 못한 분으로 능멸하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범죄 행위라는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은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도 그랬고, 그러나 이 본문은 무조건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렇게 기도를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야. 무슨 범죄? 악한 재판관만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죄 행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응답받아서 복받을 뻔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놓쳐서 손해보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무슨 범죄?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게 될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감하면서 뜬금없는, 앞뒤가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8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로 시작했고 이 악한 재판장 이야기를 했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봐야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는가? 예수님도 예수님이 떠나고 말세가 되면 기도하지 않는 풍조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에 계속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신 거잖아요. 왜 기도하냐? 세상이 바빠져서, 사람들이 일이 많아져서, 이런 현상학적인 어떤 원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는가? 과부가 아무리 저렇게 악하지만 내가 가면 언젠가 들을 거야. 그렇게 악한 놈에 대하여서도 가졌던 그 신뢰나 기대만큼도 하나님께 갖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하고 내가 세상에서 올 때 기도를 보겠느냐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기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볼 수 없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보았죠.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10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다.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절대 못 들어간다. 2사람만 가자.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2사람이, 여론이 다 그리 돌아가니까 옷을 찢으며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떠났다. 가면 된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 밥이다. 가자 그래요. 근데 여론이 이미 다 돌아가 버려서, 여론은 언제나 우매해요. 선동당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안 바꿔요, 이게. 둘이 끝까지 버티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잠잠고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답을 하십니다.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규명을 하십니다.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판단이나 전략적인 분석이나 현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본 우리의 해석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내용은 악한 재판관의 이야기인데, 이 악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결국 향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고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수록,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건 주석들을 보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1982년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3월에 입학했는데 6월 6일 현충일 날 새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천주에 내려가서 누님 집에서 있는데 아침에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예수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빨리 와라.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제 아버지하고 제 큰형님하고 제가 있고, 제 어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고, 잠시 후에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미 혈관이 터져서 뇌에 상당히 고여 있어서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 보기에 면목이 없으니까, 야, 놔둬라, 죽게 놔둬라, 너희들 고생이다. 근데 어떻게 자식이 그럽니까? 그 놓고 그 예수병원에 가면 작은 기도실이 있어요. 가면 이 세계, 꼭 이런 카페트를 깔아놓고 작은 방에 불 켜놓고 낮게 성경 한 권 놓고 그 방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3학년에 입학했는데 6월이니까 그때 얼마나 투사의 정신이 있고, 그래서 절대 못 간다고 반대하는 세력을 꺾고 간 신학교에 갔으니까 얼마나 더 전투적인 그 소명이 넘치겠어요. 그리 들어갔지요.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 싶어서 일어나고 나와서 기도실 문을 열면서 우연히 보니까 30분을 기도했더라고요. 내가 30분 동안 뭘 기도했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방에 앉아있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만 했더라고요. 한마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오랫동안이 안 되면 5년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 말을 30분 했더라고요. 30분.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제가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더 힘써서 주를 섬기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교회 안에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따위 뭐 흥정하면서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 따오 이 협박성 또 흥정 이런 말들은요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느 때서든지 제자들은 정말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3번씩 잤을까요? 제가 묻죠. 그 제자들이 그날 하다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1,000만 원을 떼었다고 하자 아무리 피곤해도 그날 잠 안 와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여러 계획 세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기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나 착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은 목사로 살아도 평생 몇 번 없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늘 기도를 힘써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3일 금식 기도 해보세요. 3일 이상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저도 3일 이상은 안 해봤으니까. 금식 기도 계획 세워놓고 책보따리 들고 가지 마세요. 둘째 날 오후쯤부터는 성경도 안 읽혀져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서 이게 뭔 기도야 이렇게 기도한다고 폰만 잡고 있느니 차라리 설교학책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게 더 낫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모드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만 느끼는 영감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해야만 기도인 게 아니에요. 특별 기도를 계획하고 해보세요. 3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한 분은 저한테 와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내 말 듣고 복 받았으니 500원씩 내라 그럴게요.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려 할 때는 계획만 세워놓고 그날 되면 쭉 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하고 겁날까요? 사탄이 겁나요.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특별 기도를 계획했을 때는 그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 3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어디 가서 특별한 기도를 하려면 지금부터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그때 하려 하는데 그 기도를 반드시 잘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효과 있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준비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돼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복 받아요. 이 말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 행위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를 강조하면 학문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들고 나와서 딴지를 거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학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학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으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말하면 기도로 답을 해야지요. 그렇죠. 언젠가 제가 어디에 목회자에게는 영성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대뜸 누가 댓글을 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성이 약해지지요. 그래요. 내가 지금 지성 얘기했습니까? 따뜻한 개혁주의를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뜸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댓글 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변질되지요. 엄밀한 개혁주의를 해야죠. 그랬어요. 왜? 지성과 영성, 기도와 학문, 따뜻함과 엄밀함은
반드시 같이 있을 수 없는, 언제나 배타적이고 대척관계에 있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전제를 가지고 대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용납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엉뚱한 다른 주제를 갖고 딴지를 걸고 들어오냐고. 저는 지금 학문보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키를 갖고 말하면 일단은 키를 주제로 말을 해야지. 키를 갖고 말하는데 왜 몸무게를 갖고 나와서 딴지를 걸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합신에게는 정말 한국 교회사에 학문과 기도에 뛰어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준 귀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마치려 합니다. 기도를 힘쓰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또 사람이 평안하면 쾌락에 기울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시절에도 역시 힘써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환난 때는 낙심이 나서 기도를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쓰지 아니하고는 기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